5월 5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5월 5일 목요일 말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았으면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 딸아 여호와께서 내가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내보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이제 세 줄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낼 계획을 세우고요, 룻을 준비시켜서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 옆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룻을 만난 보아스는 룻의 행동에 감동을 받고 또 룻이 요청하는 결혼 그리고 고엘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보다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 좀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에 보아스의 약속이, 보아스의 관계가 이어질지 끝날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 줄 요약한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 나오미가 룻을 이제 시집 보낼, 그러니까 재혼을 시킬 준비를 계획을 하는 부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오미, 우리가 2장을 봐왔지만 2장에서 나오미에 대한 호칭은요 그저 룻의 시어머니 혹은 그저 시어머니라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룻이잖아요, 주어가. 그러니까 이 룻기, 그동안 룻기의 장면들이 중심이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1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나오미라는 이름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사건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룻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너를 복되게 하는, 너가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을, 좋은 안식처를
내가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안식할 곳,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노 아흐라고 합니다. 이 마노 아흐라는 일반적인 뜻을 보니까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 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봐왔지만 이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과부라는 존재는 생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경제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가장 소외되고 가장 밑층에 있는 계층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부들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편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남편이 나를 보호해주면 나는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 1장 9절에서도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있죠.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말고 각자 남편을 새로 만나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라. 그러니까 안식처는 남편의 집이라고도 볼 수 있으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처를 얘기하는 것은 너가 새로운 남편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나오미는 그 재혼 대상으로 이제 보아스를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내 친척 관계인 것, 그리고 너 룻에게 잘해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가 어떤지 룻에게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털 것을 말해주면서 너는 준비하고 보아스 곁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이제 예쁜 모습으로 가라고, 이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몸 단장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는 타작마당으로 가는데 룻에게 말하죠. 너 타작마당으로 가는데 바로 이제 보아스 곁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다 끝나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그 일은요 조금 위험하긴 하거든요. 왜냐, 이제 보아스나 다른 사람에게 룻이 몸단장하고 꾸미고 바로 옆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좀 어떤 의미로는 좀 자신의 몸을 파는 좀 음탕한 여인이라고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보여진다면 소문이 좋지 않고 이제 그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는 조심해라, 눈에 띄지 마라라고 미리 경고를 해줍니다. 이 뒷절을 설명드리기 전에 타작마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리 추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보아스가 그 보리단을 이제 평지를 이제 타작마당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고루 펴놓은 다음에 이제 도리깨로 이제 조심스럽게 두들겨서 이제 그 나달들이 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달에 섞인 이제 지푸라기, 이제 그 보리의 수염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거 주워서 이게 하늘에 던지는 거예요, 공중에. 그러면 바람이 불었을 때 그런 지푸라기들, 수염들을 다 날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 떨어진 그 곡식 나달들을 주워서 모아서 이제 보관을 하는 것이 타작 행위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무조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후후 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리 타작할 즈음에 그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름은요, 낮에는 바람이 안 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오후 5시 이후쯤에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작은 오후 늦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후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타작을 하는 일꾼들은 이제 저녁 내내 일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이제 그 곡식 거둔 그 옆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이제 그 옆에서 자는 것이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근데 7절에 읽어봤지만 7절에 보아스도 이제 그 곡식 더미에서 잤다는 얘기를 봤을 때는 보아스는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추수하고 타작한 일꾼들의 수고에 이제 그 보답하기 위해서 뭔가 잔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밖에 잘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여름이니까 날씨가 좀 잘만 하니까 겉옷만 덮고도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런 날씨, 온도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밤에 보아스가 일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룻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눕는 곳이 있을 텐데 너는 거기 가가지고 그의 발에 덮여진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머리를 깃대고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보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현대식으로 봤을 때 나오미는 뭔가 기회주의자 아닌가? 뭔가 신데렐라 증후군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이걸 기회 삼아서 내 인생을 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좀 불행한 지금 가난한 인생이지만 좋은 사람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내 삶을 피려고 하는, 며느리를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고엘 제도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당시 히브리 율법에 근거했을 때 나오미의 이 지시는요, 지혜로운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기록된 바 모두가 그렇게 그 고엘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죠. 그 히브리인의 율법을 언제 공부하고 언제 외웠을까요?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나는 과부예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이고 일꾼에게도 이제 존경받고 있는, 축복받는 덕망 있는 그 보아스에게 내가 밤에 찾아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행합니다. 6절을 보면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이 타작마당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습니다. 그리고 룻도 조용히 가서 그의 발에 이불을 들고 누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룻은 좀 오래 기다렸을 것 같아요. 보아스가 깊게 잠이 안 들었으면 이제 룻이 아무리 조용히 다가가서 살짝 누우려고 하더라도 그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 보아스는 바로 눈치를 챘을 거예요. 하지만 눈치를 못 챈 것을 봤을 때 보아스가 깊이 잠들었다는 것이고, 이 깊이 잠들었는가 아니 좀 깰까 룻은 뭘 지켜보면서 시간을 조금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기다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의 관점이 등장하는데요, 보아스가 밤중에 놀라서 몸을 돌이켜서 봅니다.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는 잠이 깊게 들어서 이제 룻이 와서 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룻이 자기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니까 그 사이로 들어오는 이제 찬바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좀 춥다 하다가 좀 머지하다가 깬 거예요. 이상한 느낌 들면서. 그래서 보아스는 9절에 누구세요? 라고 묻는 거죠. 너는 누구냐? 룻은 당신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여종이라는 표현은요, 이제 나는 당신의 여인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 장인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룻은 이것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했고요,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은 그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룻은 나는 그냥 다짜고짜 너와 결혼하고 싶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야기해 줬겠죠. 그래서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서도요, 이제 이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강제는 아니에요. 이게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계대 제도라고 해서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고엘은 엮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너 고엘이니까, 너 기업 물을 자니까 나 책임져,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그 의미, 그냥 그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본 보아스는요,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인이 아니라 딸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룻은 이제 약 30세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보아스는 그 20년 20세 더 연상인 한 50세 초반 정도로 이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젊은 여인인 거예요. 또 당신은 결혼을 일찍 하면은 아이도 뭐 금방 일찍 나오니까 거의 딸 같은 존재로 이제 느껴졌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젊은 나이인데 왜 젊은 남자를 찾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나한테 왔다는 것, 가문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그 젊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그 뜻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보아스는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얘기하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룻이 처음에 베풀었던 인애는요,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자기 고향이죠. 떠나서 나오미를 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이고, 나중에 베풀었던 인애는 나오미를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과부로서 자기 욕구, 젊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율법을 내가 배우고 율법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아스는 룻의 그런 인애를 봅니다. 그리고 룻의 뜻에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보아스는 이런 표현을 해요. 현숙한 여인이다. 너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보니까 잠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고 모든 언사에 지혜와 규모가 있고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룻이 이방 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12절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신중합니다. 율법대로라면 지금 보아스가 나보다 더 이 고엘에 가까운 자,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네가 고엘을 행할 것이냐, 기어 모를 자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야기하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고. 아직 밤입니다. 성문이 열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룻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룻이 여기서 떠나면 이제 그냥 평지로 나가는 것이고 광야로 나가는 것이고, 거기서 여인이 혼자 어떻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은 이 상황을 보고 여기서 머물라고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맹세합니다. 13절 중간쯤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만약 그 사람이 나보다 가까운 그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어 물을 것을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는요, 내가 모든 것을 걸고 그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긴다면 나는 반드시 여호와께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각오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 부분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나보다 상대의 유익, 상대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룻 같은 경우는 아직 젊어요. 젊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보다 좀 더 젊고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보아스를 이야기해줬고 룻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또 홀로 고생하는 룻을 보면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가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보아스와 재혼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는 나오미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이 그 책임을 질 의무는 없지만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맹세하는 보아스, 이것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인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인내를 베풀고 있습니까?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 묵상하시겠습니다.